인도하시고 자녀들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가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단계 가운데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7장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쉽게 잘 읽혀지는 책이지만 8장과 이제 8장 말미에서 접어들면서 많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발음과 또 어휘의 그 발음의 생소한 그 단어의 이름들이 막 등장하죠. 그래서 이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잘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낯선 단어들이 막 들어오니까 또 약간 불연속적인 것 같고 이 흐름이 조금 깨지는 것 같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4분의 1 정도가 이 명단으로 기록될 만큼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명단에서부터 성벽 중수에 함께 힘을 모은 사람들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순서, 지파별 인류 그 인명들이 잘 빼곡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쯤에 우리가 한번 쭉 좀 지금까지 배워온 이 느헤미야를 한번 좀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7장까지는 이제 52일 동안 대적자들의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에 의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10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또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다 완성되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줄 알았더니 8장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부터의 부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목마름과 타는 영적인 갈망으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에게 나왔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들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영적인 공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이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내면에 채워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목마름과 갈망과 영적인 배고픔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무리를 지어서 리더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아래로부터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준비된 말씀의 종이었던 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입술을 통하여 율법 낭독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올바르게 선포하니까 수문 앞 광장에는 3만에서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흥운동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말씀이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하고 방성대곡을 하는 이 초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가짜 부흥에 속지를 않은 거죠. 어떤 기분이나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 또 감상적인 이 멜로디에 의해서 도취돼 가지고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참된 부흥이 아니다라는 것을 영적 지도자가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울음을 중단시키고 다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초반에 많은 울음을 울어가지고 더 이상 말씀 강론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무려 7월 1일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연장이 돼서 24일이 더 연장돼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전에 나와 수문 앞에서 말씀을 들은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달 동안 말씀 사경회와 부흥이 일어났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니까 더 목이 마르고 더 갈증을 느끼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중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순 예배도 나오고 토요 예배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오고, 집은 안 들어가고 계속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교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교숙자. 교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제 진짜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분위기나 환경, 감상주의적이고 이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단지 은혜의 첫 입문을 한 거죠. 문을 열고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은혜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어깨에 또 나를 완전히 잠길 때까지 그 은혜의 깊이와 강도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된 거죠. 예배가.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또 하나님의 예배팀들이, 예배자들이 마음껏 찬양할 때 예루살렘 마을과 골목마다, 가정마다 은혜의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9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장 38절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말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9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 거죠.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시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또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데에서 부흥이 끝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싶은 소원과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흥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또 무늬만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진짜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이제 첫 단추를 끼게 된 거죠. 이때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이것을 서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헌신을 드립시다. 이거는 위로부터 리더십이 주도했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귀족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서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서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명은 나 자신의 그 책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보증을 서줄 때 내가 왜 거기다가 사인업을 해줍니까? 그거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유사시에는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도 서명을 하고 그 서명된 이름의 순서가 10장 1절서부터 27절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총 84명. 그러니까 리더십들의 그룹들이 먼저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니까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장 28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서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서명을 한 구체적인 헌신의 내용이 뭔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끊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회복되지 않은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를 회복하겠다. 세 번째는 11조와 헌금 생활을 다시 구별해서 율법대로 준수하겠다. 이 세 가지 이 조항에 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 때 각자 주신 은혜와 또 말씀에 따라서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인사를 주고받는 게 한국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참 좋은 건데 한 번 더 물어봐서 뭐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한창 이렇게 막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뭐에 은혜 받았냐면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참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거죠. 은혜는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 또 내가 듣고 참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참 그 기도 어렸을 때인데도 그 참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부흥성회나 뭐 기도원에. 근데 어떤 일하는 분이 이렇게 기도원에서 호두 과자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 호두를 구워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뭐 물통과 함께 막 사람들이 줄 선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너무 많이 막 이 기도원들마다 막 넘쳐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손잡고 막 가는데 제 귀에 들렸던 게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비켜주니까 그 물통을 호두 과자를 끌고 가던 사람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만국 공용어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비키라는 것도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할렐루야 그러면 다 통해. 은혜가 꼭 그런 거예요. 은혜는 단순히 내 마음에 와닿았다, 내가 감동받았다, 설교가 좋았다라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흐리멍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은혜 받고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있고 비전을 보고 헌신하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진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때 어떤 영적인 집회 가운데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감성적인 터치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들었을 때 막 눈물이 나면 그게 은혜 받은 표시로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수문학 광장의 대각성과 부흥운동에는 그런 부흥운동이 아니었어요.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는지 회개와 돌이킴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의 풍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건가?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었고 70년 동안 자신의 예루살렘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곳을 다 점령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자기의 거주할 곳을 찾으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뒤섞여 살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포로인데 무슨 재산이 있고 소유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자녀들은 커가고 혼기가 지나고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소박한 생각에는 나 유대인들에게 시집 장가를 안 보내겠다. 왜? 이제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은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추구했던 게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스펙 좋고 잘생기고 여자들은 되게 미인이고 형제들은 능력 있고 경제력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집 장가를 보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교회 생활도 가만히 보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방을 해보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다 이제 혼기가 지난 아들, 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급해진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부모가 더 초조해하는 바람에 신앙 보지 말고 아무나 물어와.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도 있고 임직자고 성역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자녀들 결혼시킬 때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무 쉽게 신앙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 원수가 틈타고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인물, 스펙, 성공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결혼시키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을 때 후폭풍과 대가 지불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행복하라고 결혼시켜놨더니 늘 싸우고 불행하고 방황하는 가정의 모습들.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을까? 제가 예전에 그 세계적인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하시고 세계적인 암 권위자로 통하는 그 감리교회 원종수 남자분대 권사님이에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가 그 아들을 서울대 좋은데 세계적인 석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하며 그 너무 구구절절이 마음에 와닿아서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시켰대요. 예, 종수야, 너는 공부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지 말아라. 국영수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석장 읽고 공부를 시작하거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했는데도 교회 나올 때는 항상 용돈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려라. 그 못 배우고 잘 살지도 못한 그 어머니는 늘 그렇게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한 거죠. 결혼 때가 되니까 어머니 어떤 며느리를 데려와야 됩니까? 종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펙과 외모와 성공 같은 거 보지 말아라. 너는 기도 많이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내 어머니 세계적인 암센터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여자, 그런데 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방언하는 여자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당에 갔는데 방언하는 여자가 있더래요. 처녀인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교도 못 나온. 그런데 너무 그 방언 소리가 아름답고 기도를 너무나 아름답게 해서 그 여인에게 두근두근거려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옛날에 온누리교회 요셉 청년부 17년 전 얘기입니다. 처음에 딱 온누리교회를 갔는데 세계적인 결혼을 한 커플이 그 요셉 공동체에 있었어요. 정말 남자는 조각상과 같은 환칠한 키에 서울대 삼성에 뭐 스펙이 거의 뒤지지 않는, 그리고 가정도 좋고. 그런데 어느 날 거기 멘토로 있던 분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배우자가 누군가 봤더니 누나인데 누나가 12살 더 많은 누나랑 결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여성은 그냥 되게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멘토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가정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대요. 남자가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승낙을 얻기 위해서 12살 많은 누나의 가정 가운데 갔대요. 갔는데 부모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래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딸 데려갈 수 없다.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거절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네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네. 거룩한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가정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배짱, 그러니까 상황에 몰려가지고 막 쫓기듯이 이 시집 장가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대로 결혼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부모들의 결혼관이 자녀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녀들을 잘 올곧게 세울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겠어요? 자녀들 때문이 아니죠. 부모의 회초리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안식년 제도를 개혁했다라는 거예요.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서명한 거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이 중요했을까? 이 서명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단 말인가? 그렇죠.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바벨론 포로는 다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했다가 풀려난 사람이 전쟁통에 쫓겨나온 피난민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곳에 터를 잡고 있던 70년 동안의 이방인들은 상권을 주고 있었고 캐시를 주고 있었고 모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됐죠. 이 세속적인 이방인들은 주일날에도 일하는 거죠. 쉬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서명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명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쉬셨어요? 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동안을 쉬라고 말하죠? 안식은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쉬는 날 불안하고 두렵고 장사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경제적인 손해를 어떻게 감수하는가 이런 거 염려한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을 묵상하는 게 안식일의 개념인 거죠. 6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안식년에 무조건 땅을 쉬게 해야 돼요. 이모작 삼모작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1년 동안을 일 안 하고 먹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1년을 지내면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6년 동안 그 6년째 되는 해에 2년치를 하나님이 더블 포션으로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타협하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니까 이런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문 열어야 되고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쫓겨도 열심히 일해도 아파트 한 채 못 얻고 늘 가난하고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만인의 앞에서 선포하자. 서명한 거예요.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39절까지는 헌금 생활과 11조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헌금 생활과 11조도 그래요.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의 첫 열매와 첫 소산, 처음 난 것, 양떼와 우리의 소떼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구별됨이죠. 이거는 시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처음 난 것이 익지도 않았고 이 쭉정이뿐인데 그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연구소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첫 월급을 탔던 때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박사학위가 불투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학위가 통과되었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회사에 큰 공헌과 기여를 했을 때 상여금을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특별하단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다 정성이 들어갔어요. 우리 첫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임신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렵게 임신해가지고 우리 첫 자녀가 태어난 날 그 눈물과 감동, 그게 첫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와 세상의 모든 허탄한 마음에 다 뺏기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11조 정신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아파트 하나라도 장만했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고, 이런 경건치 못한 생각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다 백성들 앞에 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바람의 동풍으로 홍해를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겠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헌금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게 습관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인데 10분의 1을 너가 구별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알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죠. 10분의 1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에 11조를 드리며 내 인생의 11조를 아울리치 갈 때 일주일을 휴가로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상담하러 찾아왔어요. 너무 가난하고 찌질하고 너무 생활이 형편이 어려워서 목양실에 노크를 하고 용기를 내어 갔대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근데 상담 내용이, 그런데도 내가 헌금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내가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상담해서 돌려보냈대요. 그럼요. 성경 말씀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해야죠. 그리고 1, 2년 있다가 다시 목사님의 목양실에 찾아와서 두들겼대요. 환한 얼굴로 늘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그 성도님이 그때는 또 어두운 모습으로 찾아왔대요. 뭐냐면, 목사님, 처음 목사님 상담했을 때 아무것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때 목사님이 헌금을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라고 해서 그때 정말 없지만 11조 생활을 했을 때 제가 구멍가게를 냈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사업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저를 또 찾아왔나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11조가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를 제가 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 골방으로 이쪽으로 잠깐 부르시고 여기 앉으시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가난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로 이렇게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부르니 11조 양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가난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구별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구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 넘쳐났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부흥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죠. 에필로그. 11장서부터 12장이 뭐냐면 또 한 단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뭐에 헌신하게 하셨냐면 동서남북을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아파트는 지어놓고 분양 안 된 것처럼 입주가 안 된 것처럼 허벌판인 거예요. 이방인들로 가득하고. 이건 영적이지가 않다. 느헤미야가 대각성을 촉구하죠. 내가 리더십들과 함께 먼저 가장 어려운 땅으로 들어가겠소. 여러분,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활이 불편하니까. 교회에 가깝고 이 새벽기도 잘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집 앞에, 교회 앞에 집을 얻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여러 가지 부대끼는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곳을 우리가 거주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성이 못 되니까 누군가는 살아야 된다. 리더가 10분의 1이 헌신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블레싱하고, 그것이 12장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 안에는 내면의 큰 기쁨과 희열과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을 늘 비판해요. 조롱하고. 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 맨날 교회 가면 뭐 그렇게 재밌고, 먹고 뭐 밥을 주냐, 뭐 돈을 주냐, 돈이 나오냐. 사람들은 모르죠. 이 하나님의 내면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는 참된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죠.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의 성도들의 예루살렘이 뭐예요? 연말연시 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상담하고. 성가대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순장을 올해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코치와 교사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가을바람에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면 안 되고, 더 남들이 섬기기 어려운 거, 목사님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은 다 그런 데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데가 아니에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남들이 가기 싫은 곳, 남들이 다 하고 남은 것, 목사님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죠. 이를 통해 12장까지 이스라엘의 개혁운동과 언약갱신이 끝난 거죠. 이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노멀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순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